시간에도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 올려드리며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god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마지막으로 배울까요? 내 삶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반갑습니다. 또 지금부터 담임 목사님 마태복음 강해 13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들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데, 슬퍼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피상적이거나 힘들어도 얼굴에 일부러 미소를 띄어야 하는 그런 가면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틀림없는 불멸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이 애통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슬픔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슬픔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슬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슬픔과 차원이 다른 의미의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슬픔입니다. 즉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끼는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과 자기 의로 살아가던 죄인이죠. 물론 지금도 그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죄인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영적 빈곤 상태, 영적 파산 상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된 우리는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절망감에 빠지고 이것은 슬픔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애통은 다른 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한 슬픔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앞서 죄로 인한 슬픔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일평생 애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비록 물론 애통을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 죄의 욕심,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평생 애통은 우리 안에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당연히 애통은 필연적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부패한 모습을 더 깊이 깨닫고 슬퍼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애통의 대상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당연히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모습에서 대해서만 애통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과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도 죄 많은 세상과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신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욕심으로 인해 애통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연약함과 부패함, 그리고 세상의 부패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를 덮고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즉각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그 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할수록 충만한 위로와 기쁨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회개하되 우리에게 있는 죄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되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이 아닌 예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많은 그 죄의 굴레,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 죄의 욕심, 그리고 세상의 타락함을 보면 볼수록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불의와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더 이상 죄와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이 없게 하실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통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애통으로 인하여서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